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고통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주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은혜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온종일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셔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둡고 캄캄한 무덤에 계시던 우리 주님, 그 사망 권세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드디어 3일의 침묵을 깨시고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고 꽁꽁 묶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을 드러냈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부활은 믿음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고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 사함은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함께 역사할 때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사함의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죄사함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장아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잠시 잠을 잘 뿐입니다. 다시 깨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잠자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요, 우리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저주가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절망입니다. 절대적 절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운명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이 절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어질 그 어떤 고난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최악으로 달려갑니다. 그 최악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래, 죽음이다. 아무리 내 삶이 고난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 죽음의 종착역 앞에서 여러분, 그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절망을 이긴 승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절망도 이기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은 진정 가장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의 자리,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오늘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허황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끝이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면서 사는데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며 허덕허덕거리면서 죽으라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죽어서 끝이다. 세상에 이보다 불쌍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말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불쌍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첫 열매의 뒤를 따라 우리의 몸과 영이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여서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부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